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쭉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같이 나눴는데 갑자기 건너떠서 왜 하필이면 야고보서로 건너뛰었냐? 그 앞에도 많은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또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서를 이제 같이 읽어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처음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이렇게 있는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를 터부시하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신부였거든요. 이 사람 신부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부로 사역한 그때 당시에는 1600년대죠.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절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라틴어 성경만 있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 가운데 라틴어 성경만 번역돼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못 읽게 하고 성직자들, 바로 신부들만 읽었어요. 이 신부들만은 성경 안에 진리가 뭔지를 아는데 자꾸 교황이 얘기를 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헌금은 안 고치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면죄부라는 걸 판매를 합니다. 당신 죄가 많이 졌잖아. 여기 면죄부 통에다가 헌금을 턱 넣는 순간에 당신의 죄는 싹 없어져. 면죄부요, 면죄부. 죄 짓고 와서 그 돈만 내면 그냥 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안 되니까 이번엔 더 크게 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지 않냐고. 그 지옥 간 부모들이 천국으로 가려면 여기 면죄부를 사라고. 아버지 건 얼마, 엄마 건 얼마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내면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없는 걸 왜 가르쳐 주지? 마틴 루터가 점점 의아해하기 시작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해도 또 죄질을 짓고 또 죄를 짓고 난 어떡하냐,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구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부인데도.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아니야, 구원은 그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 이게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됐는데 마틴 루터가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봤더니 야고보서에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죠? 믿음보단 행함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요 하면서 막 야고보서 안에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행함을 얘기하니까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그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야고보서를 터부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상하다.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을 텐데 왜 터부시할까? 그래서 또다시 야고보서를 읽고 있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야고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야고보서 안에 가득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13권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안에 있는 데보다도 훨씬 부족해요. 이 바울 서신. 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이 친동생인 야고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는 복음이 많이 담겨 있더라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명령조의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 단어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라자로 끝나는 말씀이 무려 80절이 넘게 나와요. 계속 명령조예요. 왜?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명령대로 살면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자꾸 밝히면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시하고 자기를 믿을까 봐 무서운 거죠. 나는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요셉하고 약혼을 해가지고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 거기서 낳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는 예수님 동생들이 태어나요. 유다라는 동생도 있고 야고보라는 동생도 있고 누이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이 같이 자랐어요. 30세까지 예수님 30세까지 같이 자랐어요. 먹고 마시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가가지고는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서 막 다니고 병도 고치고 막 바다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알았냐면 우리 형님인데 갑자기 저분은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미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형님으로만 알지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끝내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돌아가신 걸 본 거죠. 아, 돌아가셨다. 장사 지냈어요. 분명히 장례 치렀어요. 다 봤어요. 이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가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제자에게와,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그동안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뵙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상은 싹 사라져버리고, 아, 이분이야말로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이분이야말로 구세주 중에 구세주구나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30년을 목회하세요. 30년을. 이분이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열심히 다니면서 헬라인들, 로마인들한테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자,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이 하나 나타나. 뭐라고 나타나면 할레파라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단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성경에 보면 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때에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라는 이분이 주재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들 불러놓고 바울과 바나바 불러놓고 다 같이 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제1회 종교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예요. 딱 이 회의하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만약에 할례 받으라 그랬으면 여러분과 저도 할례 받아야 됐을 텐데 안 받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결정한데 결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분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야고보서입니다. 서자는 서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12지파, 모든 지파가 지금 로마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모두가 회람해서 읽으라고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서신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주제가 뭐지요? 시험입니다. 시험. 교회 다니면 아주 꽃길만 걷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험 주느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겠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오늘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는 이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테스팅이라고 하는, 테스트 알잖아요. 테스트 안다 뭐.
테스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트라이얼이라고 한번 건드려 본다 그러면 건드려 본다.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하나님 믿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두 번째, 네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나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상상하지 못할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시험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당하는 시험 다르고 내게 당하는 시험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고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왜 하나님이 주시냐, 믿음이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얼마나 네 믿음이 크냐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보고 100살 나이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란 것은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아이 다 각을 떠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불에서 태우는데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참 여러분 그 시험은 이기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들을, 돌을 제단을 쌓아놓고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때 아브라함하고 그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시길,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믿는 걸 내가 봤다. 할렐루야. 그 이제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시험 합격 100점 100점 맞았다는 거.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견디기 힘들고 이거 나가 왜 이래야 되냐, 정말 시험이 많아요. 그 많은 시험들을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질병의 시험이 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운 시험이 오기도 하고, 아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재다능한,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걸 말해줘요. 근데 오늘 성경에 중요한 건 2절 끝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학생들이 한 학기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 중간에 가면 중간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 얼마 전 중간에 와서 이 중간고사를 볼 때 지금까지 얼마나 배웠나 한번 보자 하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준비된 아이는 그때 뭐예요? 기뻐요. 이젠 실력 발휘할 때가 됐구나.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하는데, 공부 덜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시험이냐. 그냥 시험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주 시험하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이 오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오는 게 어떤 때는 그냥 아이고 3가지 4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때가 있어. 이건 정신을 차릴 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와. 자, 그런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냐? 드디어 왔구나. 복 받을 기회가 왔구나. 잘 되는 일이 왔구나. 아멘도 안 해요. 복 받을 기회가 왔네. 잘 됐다. 한 번 더 이거 넘겨보자. 이런 것을 여러분 좀 믿음으로 이걸 말이죠. 좀 이게 견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코가 빠져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3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하는 법 없어요. 그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지요?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오. 감당할 시험만 주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다 감당하게 하세요.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이면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능히 너희로 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왔나?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돼요. 마귀로부터 온 유혹이라면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요. 오래오래 참게 하세요.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참다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쓴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쓴박인데 또 요즘엔 민들레. 근데 그 민들레가 그렇게 약효가 좋대요. 항암작용이 있고 위에도 좋고 머리카락도 낫게 한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없는 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자,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아주. 그래서 이 민들레 중에서 또 어떤 민들레가 좋으냐? 하얀 민들레가 좋대요. 이 하얀 민들레가 이게 약효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많이 잡수시길 바라는데, 이 민들레라는 놈을 연구를 했는데 왜 좋으냐 그랬더니, 이 민들레는요, 딱 뿌리를 박아놓고 내린 다음에는 이게 그대로 죽었다가 또다시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뿌리를 박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 영하 20도를 견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얀 민들레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뜨거운 열기가 있는 30도가 넘는 그 열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추위와 겨울을 전부 견뎌냈으니까 이런 시련을 견뎌낸 것이 약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못되나,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하면 돼. 잘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흥 강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잊혀지지가 않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장로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논요강이 떡 이렇게 있더래. 지금 화장실 다 좋은데 그 요강 쓰지도 않는데, 그 요강 왜 갖다 놔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부터 가보로 내려온 거라고 놔두더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거 나 주시라고. 뭐 할 거냐고. 하여튼 내가 나 달라고. 이 장로님이 뭐 하는 대장간에 가져갔어. 가가지고는 이거 밥그릇하고 숟가락 젓가락 만들어 달라고. 노스로 만든. 이래가지고 요강을 집어넣고 풀무찌를 해가지고는 그 모든 걸 녹여가지고는 밥그릇 하나에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요강이 변하여 밥그릇과 젓가락 숟가락이 됐나이다. 잡수세요. 그 부흥강서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요강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많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너무 온갖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당하면 나중에는 어떡하냐.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도구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오는 너무 많은 시험, 환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드냐?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게 무슨 병이 오고, 무슨 사업의 실패가 오고, 가정의 어려운 환난, 너무 많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다 예수님 붙잡고 견디다 보면 다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회장이 쓴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있는데 아버님께서 가업을 이어내오던 도자기 공장을 자기 보고 경영하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아버님이 얼마나 이 회사 운영을 잘못했는지, 아니 은행 빚을 그냥 도자기 만들어서 팔면 40%는 다 은행이 가져가고, 그냥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 사채업자들이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직원들 월급이 3개월이나 밀렸는데 자기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몇 개월 동안을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근데 이 김동수 회장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봉 목사님의 셋째 사위예요. 근데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세상에 이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네 눈이 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잘 때가 많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회사에 나가면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돌아온 어음을 막으라고 전화가 오고, 직원들, 종업원들은 월급 3개월 밀렸으니까 달라고 소리치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결단을 했어요. 가족들 다 피신시키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끝이다. 그리고는 가족을 먼저 피신시켜 놓고는 회사에 딱 나갔어요. 회사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오늘 정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무심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성경이 딱 눈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거기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 자기 얘기를 그대로 써놓은 거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정말 이거 살 소망이 끊어졌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난 살 소망이 없는데, 이건 내 얘기인데.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난 지금 자살해 죽으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9절을 읽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교회 집사이면서도 돈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돈 꾸러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랬으니 그 환난이 그쳐질 수가 없었지요.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분이 말해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잘못됨이 눈에
펼쳐지는데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채업자가 와서 멱살 잡으면 그냥 울면서 내가 꼭 갚을게요. 울보 사장이 돼서 울보 사장. 그렇게 울며 몇 개월을 지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 붙잡으니까 경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도자기 회사가 돼서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도자기 회사. 본 차이나라는 3등 하는 세계적인 그런 회사로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지금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지 그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렵습니까? 주님 꼭 붙잡으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고난을,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